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깁니다. 왜냐하면 전체가 다 족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넘기겠습니다. 좀 같이 우리 멋진 학생과 함께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러를 낳았고 무드셀러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당신의 이름은 어디에? 우리 나란의 이름은, 우리 하람의 이름은, 우리 은비의 이름은, 그리고 우리 둘의 이름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라는 설교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자,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우리 친구는 이 암호와 같은 글이 무엇인지 아세요 혹시? 뭐예요? 와 역시 교육 시스템은 바뀌지가 않았군요.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예, 조선왕조의 왕들의 이름들을 외우기 위해서 앞글자만 따서 이렇게 외웠던 것입니다. 이 조선왕조의 계보를 외우면서 참 고생을 많이 했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역사 시간에 나오는 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들은 저의 세대를 포함해서 저희 아들 세대까지도 이 왕들의 족보를 외우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전에 말을 안 듣는 자녀들이 있고 나면 특별히 결혼을 반대하는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내가 허락하지 않는 이 결혼을 너가 만약 한다면 내가 너를 족보에서 파버릴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바깥에서 자녀를 입양하여 족보에 올리곤 하였습니다. 이렇게 족보는 우리들의 가족의 혈통과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족보를 매우 중요시 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도 그의 책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보라는 말은 족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무슨 말이 나오고 있죠?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5장에 나와 있는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창세기 5장, 오늘 본 말씀 5장 1절에서 5절까지,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을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런데 5장 2절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아담의 계보, 아담의 족보를 적은 책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자녀들, 아담의 자손들, 아담의 후손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족보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지 오늘 나타나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아담의 족보가 시작되어 있죠? 하나님이라고 저희 아들이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이야,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족보도 그래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무엇을 본따 만들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담게, 그리고 그 후로는 그 부모의 유전자를 본받아서 따서 그 모양을 닮아서 그 자녀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아빠를 닮았네요, 엄마를 닮았네요 라고 하는 것은 그 부모의 유전자를 온전히 닮게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인간들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지칭해 주셨습니까?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칭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우연히, 그리고 무생물로부터, 먼지 같은 존재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의 기록에도 재미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여기서도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라고 저희 아들이 대답을 해줬어요. 야, 누구 아들인지 되게 똑똑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의 엄마가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옆에서 그렇게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아담의 족보와 약간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랑을 하게 되고 첫 번째 낳은 자녀의 이름을 혹시 기억하나요? 기억을 못 하시는군요.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족보에는 이 둘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 대신에 셋의 이름이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행하지 않았던 가인을, 동생을 살인하였던 그 가인을 하나님의 호적에서 파버리셨다라고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도 맞다라고 여겨집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심으로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인생으로서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의 표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인의 계보 가운데서는 어떠한 소망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믿음의 족보들, 이 5장 가운데 5장 1절부터 32절 가운데에 그 믿음의 족보들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발견됩니다. 그 중에서 세 사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에노스입니다. 지난주 말씀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니요 라고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주셨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셋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아들이 바로 에노스입니다. 그런데 이 에노스를 통하여서 앞으로 이 땅 가운데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에노스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라고 그렇게 지난주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시초, 조상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바로 에녹입니다. 에노스에서 에녹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놀라운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1년, 2년 동안 동행한 것이 아니라 자그마치 3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이 땅 가운데에서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충분하다라고 하시면서 죽지 않게 하시고 산채로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던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이 에녹이 낳은 에녹의 후대의 그런 인물들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왜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유추해낼 수 있었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이 몇 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까?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까? 300년 동안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에 그 하나님 앞에 들림 받은 거죠? 몇 살에? 365세에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낳은 자녀, 65세에 낳은 무드셀라라는 그 자녀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가 죽으면 세상에 끝이 온다라는 이름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사실 아내와 저는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서 한 아이는 나단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나단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되라는 그러한 뜻을 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같은 경우는 에스더에 대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에스더의 의미로 좋은 왕비가 되라는 뜻으로 그 이름을 담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람이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담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에게 너가 죽으면 세상의 끝이 온다라는 그런 무서운 이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상하지 않으세요? 되도록이면 그 아들에게나 딸에게는 너무너무 축복된 의미들을 담고 싶을 텐데 끝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 이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에녹이 무드셀라의 출생 때에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계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너의 자녀가 죽게 되면 그때 이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름 짓는 것들을 우리가 또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면 바로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가랴가 기도하러 들어갔을 때에 엘리사벳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이름을 그에게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와 동일하게 에녹에게도 하나님께서 너의 자녀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계시로 받은 아들의 이름을 통해 그는 무드셀라를 부를 때마다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의 끝이 오겠구나. 그래서 그 끝을, 이 세상의 끝을 생각하면서 그의 삶을 하루하루 끝을 바라보는 삶으로 살아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살아가지 않았으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결국 300년의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이름대로 무드셀라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류 가운데 있었던 가장 큰 심판 중에 하나였던 노아 홍수 사건이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일어나게 됩니다. 아담 이후 1656년이 지난 해입니다. 무드셀라가 969세를 향수하고 죽은 날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2월 7일에 하늘의 샘이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구상의 모든 땅들을 물이 덮는 그러한 노아 홍수가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들이 재미없어 하는 이 사람의 이름들만 나와 있는 족보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계획이 숨어 있음을 저희들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그냥 허투루 보지 않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노아입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금 모든 땅에 코로 호흡하는 생물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8명만 살아서 다시금 인류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노아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것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창세기 6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5장에서도 족보가 나왔습니다. 누구의 족보였습니까? 아담의 족보였습니다. 그래서 누구까지 나왔습니까? 노아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6장에서 노아의 족본이라 하면서, 왜냐하면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이제 끝났기 때문에 다시 노아로부터 시작되는 그
믿음의 계보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노아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에 대해서 성경 말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러면서 또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동행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됐죠? 에녹이. 그렇죠? 증조? 그 위에 할아버지인가요? 아무튼 그의 조상 가운데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였던 것처럼 노아 또한 동행했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 중에 이렇게 멋진 표현을 얻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이런 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얘기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되었던 지금 살펴본 창세기 5장의 족보에는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족보에서 빠진 하나님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그들 나름의 삶을 살아가지만 어떠한 희망도 없는 어둠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누구의 족보에 이름이 올려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밖에 살아가는 가인의 족보에 이름이 올려져 있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셋의 족보 또는 노아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셋의 족보에, 노아의 족보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이를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거듭남의 신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여기서 셋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우리들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무엇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삶들은 죽고 다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한 길만 있는 것입니다.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가문의 족보에서 파내어져 버린 우리들이었습니다. 가인이 셋의 족보 가운데, 아담의 족보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죄로 인하여서 그 믿음의 가문의 족보 가운데에서 파내져버린 우리들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족보에서 파헤쳐짐으로 인하여서 슬퍼하며 어둠 가운데 살고 있었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계보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가운데에 입적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그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아담의 긴 족보를 5장을 통하여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족보에서 파내어진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족보에 자랑스럽게 이름을 올리고 있는 몇 명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어느 족보에 올려져 있습니까? 믿음의 족보입니까? 아니면 불신의 족보입니까? 만약에 아직도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안에 그리고 믿음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 그 족보 안에 속히 들어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